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서사방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착한 선생님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릴 때 교육할 때도 착해야 된다. 또 죄 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아마 훈련을 하고 막.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야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죄 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도하는 자들의 모든 바람이에요.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 인과의 원리.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선을 쌓는 집안에는 늘 경사스러운 일로 오고 또 악을 쌓는 집안에는 재앙이 생긴다라고 하는 응보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잘하면 다 복이 돼. 다 좋은 일이 생겨라고 우리는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에 따라서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지독하게 악을 쓰고 남 거 빼앗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또 남 모욕하고 난 짓밟아야지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또 분개합니다. 화냅니다. 또 욕합니다. 정말 제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라고 또는 후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동양의 고전 가운데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인과 덕을 다하고 부정을 거부했던 백이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굶어서 죽게 됩니다. 공자라고 하는 그런 성인의 그 제자가 안회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공자와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하고 불우하다가 요절하고 맙니다. 또 반면에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펼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고기로 회를 뜯어서 먹었던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장수하면서 세상에 떵떵거리다 살다가 죽는 이런 걸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다 죽는 이런 일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이씨 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돈 버는 게 최고 아닌가? 돈 많은 게 최고 아닌가? 지위 얻는 게 최고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뭘 배웁니까? 욥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를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사람 동방의 욥인데 욥은 몰라요.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 근데 욥만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이 다 복받고 다 훌륭하게 되고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욥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주변에서 칭찬만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온갖 모욕을 다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착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오해가 됐던 어쨌든 간에 온갖 욕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곤란하게도 만들고 헐뜯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왜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욥의 질문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씀은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거야. 왜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사람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좀 멸망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 이걸 묻는 거야. 이 세상을 자기 생각으로 보면 또 자기가 배운 바로 보면 세상이 배운 바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악착같이 남의 거 빼앗고 아니라고 우기고 모른 척하고 이런 사람은 돈도 얻기도 하고 또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데모도 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막 자기 어떤 자기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의 시절이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나면 이해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남유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시대의 예언자로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도 나라의 멸망을 놓고 통곡하고 멸망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 자,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요시아. 근데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 북쪽에는 아시아와 유럽이 있고 아래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요시아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탱장거리고 있다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해갈 그런 때였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나라 보고 야 와서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바고느고라고 하는 그 임금이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가서 바벨론하고 연합군을 쳐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있는 이 땅을 애굽 군대가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미 아수르는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계속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자기네 땅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애굽 군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즉 아수르를 돕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비참하게도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왕이 죽으니까. 또 거룩한 왕이 또 이렇게 개혁하는 왕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16대 요시아 왕이 죽자 17대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임금으로 세웁니다. 임금으로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다가 애굽이라고 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바꿉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왕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힘센 나라 애굽이 와서 왕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애굽에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그러니까 애굽의 유다의 왕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왕을 바꾸겠어요? 말 잘 듣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애굽의 말 잘 듣는 왕.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이 야 용돈 좀 필요한데 돈 좀 보내. 야 군사가 필요한데 군사 좀 보내. 야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 좀 보내. 이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보면 이 청나라, 명나라 뭐 그런 나라에서 왕을 이게 인정을 받으면 그 왕이 인정해준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고노고가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왕을 세우니까 이 여호야김한 왕한테, 이 유다 왕한테 자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 돈 좀 보내라, 뭐 좀 해라, 뭐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수르가 망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김 때에 왕이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애굽 왕만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왕. 애굽 왕이 돈 보내면 돈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자기의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으면은 이 힘을 잘할 수 있지만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하니까 애굽의 낙하산에 의해서 왕이 되니까 백성들에게 지지받으니까 자기의 권위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왕궁도 막 지려고 그러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누가 힘들어져요? 백성이 힘들어져요. 왕이 돈 뜯어가지고 백성들 돈 뜯어가지고 애굽에 돈 보내야 되니까 왕이 관료들을 뭐라 그래요? 관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점점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뺏어가지고 돈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조공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부정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부정해.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세금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또 백성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빼앗기고 뜯기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게도 남유다는 살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전쟁에 지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애굽의 문화가 자꾸 들어오고 또 주변의 강대국 문화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질 때 복을 받고 든든히 서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방 신앙, 강대국의 신을 믿는 거예요. 강대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 말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따랐는데 별 볼 일이 없고 나라 망하고 백성들 세금 뜯기고 아주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어째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있다.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막 가서 재산을 뺏는 거예요.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빼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건데 힘에 의해서 양육강식에서 겁탈이라고 하는 건 막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좋은 거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포가 있다. 사람들을 몸을 함부로 막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는 거죠. 약탈이 있고 폭력이 행하여지고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맨날 싸우고 재판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잘 멋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에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잘잘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폭력과 약탈과 수탈과 맨날 재판한다고 하는데 재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굽어지게 판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정말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이런 일이다. 하박국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도 아니고 가까이 하는 성경도 아니지만 하박국 가면 옛날에 무슨 뭐 호박국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하박국은 다 껴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고 너무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두들기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다, 선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즉 하박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게 뭐 본문의 말씀이 진짜로 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섰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파수꾼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나 혹은 우군들이 오나 무슨 뭐 연락이 오나 제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 서서. 적들이 오면 적들이 침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문을 열어라, 뭐 파발마가 온다 그러면 성문을 열어서 뭐 영접하는 일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올는지 제일 먼저 기다리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야. 나라가 이 모양 되고 백성이 죽겠다라고 신앙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응답이 오는지 내가 좀 바라보고 싶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성문지기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거죠. 날마다 오면 성문지기가 뭐 있을 때는 뭐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가끔 받아오는 거죠. 어쩌다 오는 거죠. 연락이 밖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문지기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또 그것을 새겨서 계속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오리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노. 또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거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봐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응답된다. 그동안 세상을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이 잘 될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강대국을 이룬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봐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과 같이 새기면서 그것을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신 거. 이건 뭐예요? 지워지지도 않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이 세상에 너희들 세상에서 뭐 권력 본다, 뭐 낙한 강대국 본다, 뭐 이방신을 본다, 우상 본다라고 하면서 다 딴 데 바뀌는 거, 변화되는 것 거기에 시선 팔지 말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명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재산적인 문제, 권력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분냄과 억울함과 통탄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서 읽어라. 찾아서 발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이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와 권세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서 제일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야지. 하나님께서 권력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황제로 만들었어야지.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힘센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뭐 삼손과 같이 혹은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력도 없었고 부도 없었고 인기도 없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라고 원했던 생각과는 다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에서 목숨 걸고 사람을 구했어. 그 홍수가 나는 데 가가지고 사람을 올라가가지고 그 떠나가는 차에서 생명을 구해서 참 귀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의인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행동을 비록 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바라보는 평가하는 의인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해가지고 죄를 안 져서 나는 의인이다, 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서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바쁜 시간 손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금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인간이다. 의인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종교가 썩었으니, 기독교가 썩었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루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기 몸에다가 자기 스스로 채찍을 가하면서 내가 벌을 받으면 의로워집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온갖 허물과 죄악을 힘들어서 다 채찍을 둘러봤지만 의로워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일이구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의로워지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구나. 또 종교개혁에, 세상의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10월달 되면 마지막 때로 종교개혁주의. 오직 믿음이구나. 행동이 아니구나.
행동은 잘할 수 있어요. 착할 수 있어요. 나가면서도 죄 짓는 게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거야. 이 믿음이 가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 라고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모습. 여러분,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때였어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만나실 때 나라를 살려주세요. 위대한 장군을 보내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별의별 거 다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아무리 험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